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은 보통 언제 볼까요? 보통 그냥 깨어 있을 때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잠들었을 때, 꿈에서 그냥 그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생생한 맨정신일 때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신 방법이 환상입니다. 늘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주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환상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게 좋았을까요? 환상. 여러분, 환상은 한마디로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림 언어.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제가 장황 설명 안 하더라도 한 대 패고 싶구나. 그걸 그냥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환상들. 그런데 여러분,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연속적으로 5개 환상이 나오지만 이 환상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냥 시차 없이 쭉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순서에 대한 어떤 시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기 때문에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그리고 어떤 성경의 기록을 일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여러 좀 시차를 두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상을 왜 5개를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나라는 3-4번이니까 이스라엘은 5번입니까? 환상이 5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회초리나 매를 들 때 5대를 때린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좀 상황이 가볍지 않다, 심각하다, 그런 거죠. 그냥 환상 하나로 끝낼 수도 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어떤 완악하고 완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개의 환상을 좀 간략하게, 처음에 메뚜기 환상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본문은 다 살펴보지 않을게요. 메뚜기 떼가 풀을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사실 이건 재앙이죠, 재앙.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는 더 그렇습니다. 고대에서 식량은 정말 너무 구하기가 힘든 거죠. 오늘날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매일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우리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고대에서는 대체로 참 먹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농사 한번 잘못 짓고 날씨라든지 이런 메뚜기 이런 때 한번 뭐가 막 이렇게 들이닥치면 정말 그 해 농사는 그냥 끝이 나버리는, 이 메뚜기가 풀을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면 이 백성들 다 죽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좋다, 내가 심판을 유보하마. 나 절대 심판 안 할게 라고는 안 하시고, 좋아, 내가 지금은 그러면 안 할게, 미루십니다. 두 번째는 불환상이에요. 메뚜기 환상보다 더 강력하죠. 왜? 불이 대지를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도 우리 산불 아시죠? 뭐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우리가 다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불로 그냥 대지를 다 태워버려요. 더 강력한 심판. 이때 아모스가 또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로 다 태워버리시면 이 백성들 다 죽는데, 이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징계와 해차를 맞을만 합니다. 저도 그거 인정하고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알겠다. 내가 이번 심판도 유보할게, 미룰게,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심판은요, 다림줄 심판입니다. 여러분 다림줄 아시죠? 예, 공사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어떤 수평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다림줄을 보통 내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다림줄은 정확하고 공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이거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가, 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정의롭고 의로운 성품에 따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세 번째부터는요, 이제 유보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아예 중보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해본들 별 소용도 없었겠지만, 네 번째는요,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여러분, 과일은 여러분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고대에는 과일이 무엇을 뜻할까요? 보통 우리가 제철 과일 이런 말을 하죠. 요즘은 여러분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우스로 해가지고. 그래 고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철에 맞는 과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여름 과일은요, 지금 계절, 다시 말해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임박했다, 이제 그냥 바로 심판이 눈앞에 놓여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9장 1절부터 10장까지가 제단 환상입니다. 이 제단 환상은요, 완전한 심판, 완전한 징계,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실까요?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제단. 이 제단은요, 아모스가 제단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 심판. 여러분 너무 참 아모스가 너무 좀 그냥 심판에 관련된 얘기만 주로 나오는 조금은 암울해 보이는 책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책은 나쁜 책일까요? 이 성경은 나쁜 성경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모스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이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 뭘까요? 제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흘러내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장소가 제단인데, 오히려 이 제단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제단이 무너지면서 돌들이 머리를 다 깨면서 죽인대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찾아내서 죽이겠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잘 납득이 되지 않나,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나? 라고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당시 주변 나라들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율법과 성전. 그런데 그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단 한 상이 참 무섭습니다. 그죠? 성전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비록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1장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전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온 우주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거할지라도 땅 밑에 숨을지라도 바닷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찾아내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거기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10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10절이 아니라 8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아닌데 6절인가요? 네. 8절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는 내가 그 지면에서 멸해버리겠다. 서로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어디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럼 혼난다. 그럼 너 맞을 거야. 그럼 너 용돈 3분의 1 혹은 반으로 줄일 거야. 너 휴대폰 하루에 1시간밖에 못해. 갖가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그러지 말아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돈 깎는 걸 너무나 즐거워하고 휴대폰 뺏는 걸 너무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겠습니까? 그런 체벌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가 어떤 나쁜 습관이나 나쁜 행동이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낸다고 했지. 잘 됐네. 혼나봐라 이 자식아 하고 그렇게 패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말씀하시고 또 징계를 행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말씀은 저렇게 좀 해도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성전의 돌들이 우리 머리를 찍어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우리가 어디에 숨을지라도 찾아내서 죽이겠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고? 그럴 리는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라는 모든 죄. 그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평안하다. 안심해라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
괜찮아. 별 문제 없을 거야. That's okay. No problem.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대체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주만 얘기한다고 해서 참 선지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할 때는 뭔가 별 문제 없는데 잔소리는 안 하겠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가 계속 잔소리를 하겠죠. 그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괜찮아 아무 문제 안 될 거야 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지어서 말을 합니다. 지어서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 또 물질적인 유익,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죽이시겠다고.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BC 722년에 가장 잔인한 제국,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꼬챙이, 엉덩이로부터 목까지 꼬챙이를 찧어가지고 전시해 놓는 그 민족, 아수르 민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죽게 되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심판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해서 얘네들의 호적을 파버린 건 아닙니다. 너 죄 지었네? 너는 그럼 지옥 가야지. 그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죄와 탐욕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운 고초를 당하거나 심지어 죽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까지요? 나라가 망하게 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실 정도로, 성전이 파괴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에서 완전히 그냥 제하여 버리거나 나의 어떤 언약에서부터 너희를 다 그냥 분리시켜 버리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야 될 하나님의 어떤 채무 불이행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했습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죄와 죄의 대가는 다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의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 낭만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의 죄점은 그냥 쿨하게 괜찮아 그 정도야 뭐. 내가 신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한 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별 효과는 없어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대신 죽으시면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징계,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더 낫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실제로 우리 몸으로 행했던,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봤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곧 그 어떤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다르죠. 여러분, 내가 마음속으로 A라는 사람을 10번을 죽였어요. 마음속으로. 그게 죄가 될까요? 우리 실정법상에서는 죄가 안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였을 때 죄가 되겠죠. 그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네가 사람을 죽이는 거나 네 마음으로 그 영혼을 난도질한 거나 너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그렇게 판단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듯이 유대인이 그랬듯이 이방인들,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히 죽은 상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영적 시체라고 말하잖아요. 시체는 어떤 반응을 해도 여러분, 어떤 자극을 줘도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영적 시체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와 이제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권리, 반대로 미워할 수도 있는 권리도 있고, 그런 자유를 주셨다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복음은요, 그냥 적당하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좀 땅을 사놨는데 땅값이 올랐다든지, 뭐 좀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값이 좀 올랐다든지, 내 어떤 월급이 좀 올랐다든지,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몇 킬로를 빼기를 희망했는데 좀 뺐다든지, 뭐 그것도 뭐 좋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에게 오직 약속된 것은 죽음과 멸망뿐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은요, 참 예수님 영접할 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만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매일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들인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로운 상태일 때나,
여러분이 막 영적으로 좀 무미건조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받은 이유, 복음 이유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받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다면 변화된 삶을 살기를 힘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된 삶을 살기로 힘쓰자. 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 지랄 같은 성격은 그대로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별로 좋은 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유익하고 좋은 것 중에 저절로 되는 걸 한 가지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유익한 것 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스트레칭도 우리가 애써야 돼요.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든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애쓰고 힘쓰지 않고서 저절로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애써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노력을 기울였더니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힘쓰십시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정욕과 탐욕,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죄짓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당연히 진실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해야겠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치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난잡한 생활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이나 재정에 엄청난 손해가 따를 거예요. 만약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에 따른 대가도 지불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에 따른 대가는 지불합니다. 복음은 윤리를 초월하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꼭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린 좀 더 도덕적인 사람,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가 높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나는 완전한 자유와 진리 가운데 거하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사회적인 이런 규칙들 다 무시하고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다른 사람들의 뭐 기분이나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두지 않고 살겠다? 그건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진 않을지라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삶.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은 복음은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여러분을 올가매거나
아니면 우리를 막 어떤 도덕주의로 그냥 좀 더 착하게 살라는 것으로 막 옥죄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남을 위해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평판 때문에 살지 말아라. 이건 좀 더 조심스러울 수 있는 거지만 착한 사람들이 주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못된 놈들은 진짜 못되고 독한 놈들은 두 발 뻗고 잘 자는데 착한 사람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너무 착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사람들 비위 맞추고 살지 마세요. 너무 못된 놈들의 희생양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독한다기보다 막 그냥 못된 사람으로 살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합니다.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해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갑질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들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평판에 주눅들어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진정한 자기가 된다는 것 아시죠?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방종이나 방탕이 아니라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당장 신경 쓰이는 일 많죠? 예, 저도 많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거. 그렇다고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제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너무 환경이 좋아서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매월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 평안을 뺏기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안식해 하는 삶,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사실 이 5개의 환상은 너무 심각한데요. 우리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내겠다고 하지 너 죽여버리겠다 이 자식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서로 그런 말을 꺼냈지라도 그 정도로 내가 진짜 너 너무 실망했어. 난 너 진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뭐 그런 어떤 표현이지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다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5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아모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옛날에 이런 말씀 보면 이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어쩌다가 참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됐는데 요즘은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스럽고 저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징계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기고 놀라운 사랑에 또 감사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나라가 망하게 해서까지 서로 너희를 죽일지언정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큰 사랑을 좀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까? 변화된 삶을 살도록 애씁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또 애를 씁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복된 결국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누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윤리적인 어떤 몇 가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림으로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너무 참 반듯한 사람이야. 저 사람 너무 참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자연스러운 인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 복음 안에 참